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인터넷 공간에서 그 사용자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그런 그 만화 그 캐릭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게 그 고대의 인도 아리아어인 그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하강이라는 뜻이랍니다. 하강이라는 뜻.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힌두 그 신들 맹 사람들 있죠. 그 소를 신으로 삼는 그 힌두교들 그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이 이제 특정한 어떤 죄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이나 동물의 모양 또는 형상으로 나타난 것을 뜻한다. 그래서 하강한 것이다. 신이 하강한 것이다. 그렇게 그 아바타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래서 그 아바타는 결국 뭡니까? 그 조종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행동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그래서 어느 그 코미디 프로그램 뭔가를 보니까 그게 나오더만 아바타라고 그래가지고 조종하는 사람이 이제 어느 지점에서 그 이어폰을 끼고 이제 어떻게 하나 막 자기가 따라서 하죠. 막 우스운 그런 행동도 하고 막 그럽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인들, 특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접목해서 보면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바타가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바타라는 것을 잘하는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죠? 아바타는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져만이 그게 아바타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굉장히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바타라고 세상에 조종하는 아바타는 그냥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근데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바타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처럼 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자,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어저께도 신문을 보니까 저 잠실에 있는 어떤 그 큰 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세월호 사건에 이제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 향해서 왜 못 사는 아이들이, 가난한 집 아이들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제주도로 가서 그 사단을 일으켰느냐는 거예요. 정말 같은 목사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불국사라고 하지. 여러분, 불국사가 어떤 것입니까? 불국사는 우리가 말하는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가난하다고 해서 불국사로 가지, 그게 말이 됩니까?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나중에 와서 그것도 더군다나 한국 기독교 청년합회라고 하는 한기청에서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교회가 욕을 먹고 죄종들이 욕을 먹고, 그걸 모르니까 한두 살도 먹은 게 아니라 나이도 들어가지고 원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따위 말이나 하고. 여러분, 참 우리 그 목사들이 너무너무 죄송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정권이라고 하는 어떤 곳에 이게 목을 메고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소리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 삶이 없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도 못합니까? 좋은 말을 못합니까? 참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으면은 차라리
우리가 다 우리 목사들이 잘못했고 한국교회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우리가 하나님 먼저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 가난한 집 아이들이 왜 제주도까지 수학여행 가서 이 사단이 나느냐. 차라리 그들은 불국사로 가지. 이런 사단입니다. 그거는 목사가 아닙니다. 사단의 소리였거든요. 여러분 그런 소리에 우리가 믿는 성도들조차도 비난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너무 사람들에게 죄송하고 또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죄송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어떤 내 생각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부자라고 뽐내고 가난하다고 멸시하는 사람은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죽이고 물론 사기를 치고 하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가난한 사람 멸시하는 사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가난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그 사람들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이제 시편에 서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그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 흘리는 사람은 다 백정이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게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이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처럼 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처럼 산다.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피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띠를 띄우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인생 실패로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불행하게 사는 삶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것을 자기 소원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길을 완전케 하는 방법을 자기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힘이 내게 띠를 띄우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띠라고 하는 말이 원문을 보니까 아자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자르. 그것은 뭐냐면 군인이 전쟁을 하러 가기 위해서 자기 허리띠를 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허리띠가 어디 있나요? 옛날에 사람들은 통짜로 된 그런 어떤 옷을 입었습니다. 띠를 띠지 않으면 펑펑하게 이제 원피스가 내려지는 발끝까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군인도 그런 복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군인이 전쟁에 나가려면 허리띠를 딱 동에 매야 된다는 거죠. 그 허리띠를 동에 매지 않으면 전쟁에서 얼마나 고충스럽겠어요. 그래서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띠를 이렇게 매는 동작을 말하는 것이 바로 아자르입니다. 아자르. 여러분 칼이라든지 어떤 군대의 소라든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세라는 거예요. 싸울 자세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일을 할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을 할 사람은 벌써 달라요. 저 사람들의 자세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띠를 띄운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 띠를 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띠는 허리에다 매는 겁니다.
허리에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리가 아무리 튼튼해도요, 허리에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설 수가 없어요. 허리 힘으로 서는 겁니다. 저도 지금 다리가 좀 안 좋잖아요. 허리 힘으로 서 있는 겁니다, 지금. 허리가 받쳐주니까 서 있는 거예요. 허리가 받쳐주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힘이 내 허리에 띠를 삼아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띠를 띄운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 드물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인격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으로 살았나요? 그 사람이 무슨 성품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나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 아주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힘써도 하나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31절 보면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며, 지금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런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또 믿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현대서적을 보니까 여호와 아니시고 또 다른 신이 어디 있으리? 우리 주님 말고 믿음직한 바위가 어디 있으리? 오직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유일 신이 된다. 유일한 신이라. 그래서 하나님, 그것은 뭡니까? 하나뿐인 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지 다른 신, 아무리 세상에 많은 신이 있어도 그 신들은 우리의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의 힘으로 띠를 띄운다. 무슨 뭡니까?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런 신의 모든 것을 삼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삼지 않았습니다. 어떤 권력이라든지 어떤 물질이라든지 또는 자기를 따르는 어떤 그 백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힘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도록. 그래서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서 항상 그는 하나님을 힘삼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나의 반석 삼으려고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로 삼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힘으로 띠띠고 나갈 때 이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발이 암사슴 발처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 높아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높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리지 않고서 이제 빨리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러는데 안 알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좀 아시고 오셨는데, 자, 6인 병실이었어요. 6인 병실. 6명이 이제 있는 병실인데 거기에 보니까는 한 사람은 회장님이고 또 한 사람은 또 뭐 의원이었고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이제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그 의원이라는 분은 여기 성광교회 공사명에서 성광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고 또 그 앞에 있는 분은 연세가 90살이나 됐는데 회장님 지금도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90도로 절을 하면서 회장님 하더라고요. 왜 회장님은 6인실로 오셨는가 생각했더니 돈 있으니까 1인실로 가고 싶어도 1인실 가면 자기 혼자만 있으니까 뭐 말할 사람도 없고 진짜 막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인실로 와서 얘기하고 좋다고 하면서 머리 돈 많은 사람이 또 같이 있어가지고 점심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자, 이제 그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그 2달을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요. 2달을 병원에 입원했는데 무릎 수술에 2달을 병원에 입원했는데 6주 동안을 꼼짝을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그 이제 병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77살이나 잡으셨는데 이제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분이. 왜? 자,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도와주고 또 그 주변에서 자기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 교회 장로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꼭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2달 동안을 병실에 있었는데 와야 될 사람이 안 오고 자기는 노인정에 간다는 것을 노인들한테 가서 뭐 무슨 얘기 할까 해서 노인정에 안 나갔는데 나중에 자꾸 노인정에 나갔대요. 그래서 노인정에 회장을 했답니다. 노인정 회장을 안 했더라면 자기는 아마 우울증을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노인들이 자기가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노인네들이 막 와가지고 같이 막 닦고 울고 막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들은 안 오더라는 겁니다. 진짜 정치적으로 자기가 도왔던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화만 딱 왔대요. 와가지고서 아니 어떻습니까? 그래서 괜찮네. 그러니까는 그래요. 빨리 완치하십시오. 어느 병원이 어디냐 묻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와보지도 않고. 여러분 이 병실에 가면은요.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잖아요. 가족들도 그렇고. 그런데요. 장기간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뜸해집니다. 굉장히 섭섭하다고 그래요. 제가 저 병원 전도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손만 잡아도 눈물 막 줄줄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모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 덧대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 덧대고 돈 많은 것 덧대고 자기는 돈 벌을 만큼 벌어갖고 높아질 만큼 높아지고 다 해봤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 그걸 아주 그냥 말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네요. 저분이 이제 철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성공한 거 아닙니다. 돈 많다고요? 명예 있다고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이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발을 암사슴 발처럼 튼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왜 암사슴 발이라고 했습니까? 이 암사슴은요 순간적인 동작이 굉장히 민첩한 진동을 합니다. 특히 이 암사슴은 새끼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새끼를 가지고 있는 암사슴은 귀도 아주 민첩하고 그 발도 너무너무 민첩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민첩입니다. 민감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둔감해버리면요 마귀 사단에게 밥이 됩니다. 그렇죠? 나야말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이것은 뭡니까? 자기 영적으로 민첩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영적으로 민첩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하고 말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인데. 그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 죄를 져놓고 이 죄를 어떻게든지 무마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큰 죄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들도 그걸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든지 무마하려고 합니다. 왜? 다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이번 내가 실수했으니까 하고서 자기를 자꾸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깨우치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그다라고 그랬을 때 그는 그제서야 영적인 민감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기 죄 때문에 침상에 요를 띄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은 민감해서 회개를 잘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목사라고 선한 일을 하고 성도라고 해서 선하지 않은 일을 그게 아니에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눈치가 10단이라고 해도 영적으로 둔감하면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세상 눈치는 좀 없어도 영적으로 민감해야만이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삼아서 영적으로 민감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꼭 우리가 믿고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권한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뭡니까? 주님의 구원한 방패를 내게 주셔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큰일 나는 사람들, 특히 성경에서도 위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유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온유한 마음을 가졌다. 그 다윗의 그 리더십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얼마든지 당시에 왕이라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남의 아내라고 해서 그걸 자기가 차지했다고 해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권세를 보면은.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마음, 온유함, 너그러움을 항상 자기의 그 리더십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모든 사람들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크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이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온유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 아나바라고 되어 있어요. 뭐 겸손, 온유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아나라고 하는 그 말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그 아나라고 하는 말은 굴복당함, 괴로움당함, 고난당함,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바, 이 아나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미크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온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원뜻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아는 겸허함, 그런 까닭에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을 일컬음.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자기가 수장을 해가지고 자기 그 온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공경하게 만들고 그렇게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자기 존재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돈 많다, 내가 지식 있다, 내가 권력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에 살 어떤 가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허하게 그런 까닭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밖에 없다. 이게 온유한 거예요. 네? 이게 온유한 것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모세는 이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선하다고 했어요. 민수기 10장 3절에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그런 고백이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자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크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은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교만은 사단입니다. 사단적인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교만해지겠어요? 그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교만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말 다 하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혜정이 수술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옛날에 같았으면 차라리 잘라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제가요 그런 기도를 했었잖아요. 하나님 잘라주세요 안고추럼 잘라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는 또 기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쳐주세요. 자 근데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아픈 또 다른 쪽을 또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꼼짝을 못해요. 여기 계단 올라오면 기어 올라오고 그랬어요. 새벽 기도 때. 아니 한쪽만 아프면 한쪽 가지고 견디면서 올라가겠는데 다른 한쪽을 더 아프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하나님이 도대체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안 들으시는 거야? 자,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해가지고 이게 회복이 되어지면은 금방 걸어다닐 수 있는데 아니 멀쩡했던 다리에 또다시 제가 제일 아킬레스腱으로 가지고 있는 이 통풍이 또 오는 겁니다. 수술하고 다음 달부터 통풍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 통풍이 오면 꼼짝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도 못 갑니다. 화장실도 못 가요.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참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구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물을 먹으러 가면 물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을 갈 수 있습니까? 참 여러분 그런데도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다른 아픈 다리 고쳐달라고 했더니 다른 한쪽도 아프게 하는 걸 감사하고 또 수술해서 낫게 해달라고 했더니 깨끗한 낫게 해달라고 했더니 또 다른 양쪽에 이제 통풍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다 가시진 않았지만 견딜만 합니다 지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이 반드시 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고생 안 했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 나중에 쓸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러나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그는 40년이 얼마나 감사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은 좋고 저것은 좋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도 가시가 박혀서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구했더니 네가 받은 복이 네가 받은 은혜가 네게 촉하다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하나님 어찌 그것이 내게 족합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더 감사했다는 거예요.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내게 가시를 주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붙들어줬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오묘한 마음이 자기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해지면 그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것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해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그 사람은 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서 돌과 도 여인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수도사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왔다. 한 여인은 큰 죄를 짓고 몹시 괴로운 마음으로 왔고 다른 한 여인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왔다. 수도사는 두 여인 중 한 여인에게는 큰 돌을 하나 구해오라고 하고 또 한 여인에게는 작은 돌들을 많이 구해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여인이 가서 수도사가 시키는 대로 큰 죄를 지은 여인은 가서 큰 돌을 자기가 정말 심하게 없도록 그걸 메고서 옵니다. 자,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 여인이 가서 작은 돌멩이를 한 10개를 주워왔어요. 근데 가지고 오니까 수도사가 하는 얘기가 자, 이 돌들을 자기 자리에다 갖다 두라는 겁니다. 큰 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은 돌 하나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큰 돌을 놨던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 여인은 한두 개는 어디 있었는지 알겠지만 다른 돌들은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을 보고 수도사가 하는 얘기 뭡니까? 자, 죄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랬어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압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그걸 빨리 회개할 수 있는데 작은 죄를 갖다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은 죄 지은 것 쫓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교만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하나님이 사람이 차고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11주를 드리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들었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선악하게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냐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니까 내 걸음을 넓게 하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나를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고백합니다. 36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넓히는, 우리의 지경을 넓힌다니까 땅만 사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하나님이 불과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며 살 때에 겸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겸손한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지경을 넓히셔서 정말 복되게 살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실 뿐만 아니라 힘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온유함도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도 허락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한테 복 주면 내가 이거 할게 저거 할게.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복도 함께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남은 이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정말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도 줄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띠를 띄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그 자원이 되어야 됩니다. 띠가 되어야 됩니다. 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고 내 어떤 성품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내 어떤 지식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여러분 절대 그것으로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유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동성기도 합니다.